오늘은 새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처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나다가 들의 벼가 누렇게 익은 걸 보면 다 좋지 않습니까? 과수원에 과일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 내 과수원 아니어도 흐뭇하고 참 보기에 좋지 않던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이에요. 무기물이에요. 이건 죽은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기물인 땅에 식물이 자라나 가지고 거기서 곡식도 결실하고 과일도 익는데 그것은 유기물이거든요. 무기물 가운데서 식물이 심겨져서 유기물이 생산되어 나오는 이거를 보면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무슨 광합성 작용이니 탄소 동화 작용이니 여러분들도 뭐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무슨 작용이다 무슨 법칙이다 그거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거든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안 놀래는 여러분이 더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생산이 되고 열매가 맺고 과일이 익는 이런 것을 맺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예요. 무슨 화학 플랜트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영양분을 얻게 되고 또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기를 얻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혼잣말로 또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누가 말이야 뭐 이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 몸속에서 다 분해가 되고 영양분이 핏줄을 타고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기를 얻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거하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포도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거쳐서 포도 열매까지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제자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생명의 열매들, 이게 일련의 관계성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기운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허약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렇게 허약하지? 예. 차를 타면 멀미를 잘해요. 이를테면 겨울에 추워서 자동차에 히터를 틀면 끄라고 그래요. 발이 시려워서 또 조금 키면 빨리 끄라고 그래요. 여름에 차를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을 켜잖아요. 그럼 또 끄라고 그래. 자기는 끄라고 그러는데 나는 더워 죽겠어. 예? 여러분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길래 제가 장모님께 그랬어요.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뭔 얘기냐고 그래서 딸이 이렇게 허약하니 좀 물려주시면 안 되냐고. 물려주시는 게 어려우면 좀 AS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부여뿐이요. 눈을 꾸먹꾸먹 하더니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되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S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AS 기간이 지났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쯤에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감기를 자주 걸렸어요. 거의 감기를 닳고 산다고 할 정도로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죠. 근데 하루는 어느 성도 한 분이 포도를 한 상자 사오셨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먹으라고도 안 하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아, 포도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그 해에는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좀 체질을 고치려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름 내내 포도가 들어왔어. 안 놀라시네? 여름 내내. 그리고 좀 포도가 이제 조금 거의 됐다 싶을 때는 제가 그 천안 근처에 입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거봉 포도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성에 머루 포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여름 내내 포도 이러고 나서 지금까지 감기가 잘 안 걸려요.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포도라고 하는 이 식물이 참 신기하구나.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되도록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집에도 포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 줄기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야 돼요. 이는 마치 에덴 농산에 네 근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에덴 농산을 풍요롭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생기가 있나? 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생기를 주셨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식탁을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삶의 온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은 수가성에 가셔서 물깃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유대인 목장을 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응?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에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한 이분을 와서 봐라.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잘 붙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전에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올 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주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내놓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놓고 했다가 갈 때는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간대. 그리고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다네. 예? 우리는 주예전에 올 때나 예배드리고 갈 때에도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는 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기를 공급받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옛날 시골 사람들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기를 공급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생기를 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정일까요? 젊은 분들 카페일까요? 직장일까요? 어디서 생기를 공급받습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밥 먹는 데서 얻을 수도 있고 운동하는 데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돈 버는 데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은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당에 와서만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당 나설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멘. 네. 운전대를 잡고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운전도 못되게 해요. 칼치게 가면서
살벌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람 죽일 사람이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상대가 위험하거나 말거나 사고가 나거나 말거나 양보를 안 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하나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또 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네? 살다 보면 안 맞을 때도 있지.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지. 취향이 다르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30수년을 근 40년 가까이 사는데도 입맛이 달라요. 그건 참 안 맞대. 네? 지금도. 옷 색깔도 우리 식구는 좋아하는 색깔이 저하고 전혀 달라요. 네. 여러분, 그래도 안 맞을 때에도 갈등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살아야 돼. 아멘. 안 맞는다고 물르지 말고 살아야 돼. 아셨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늘 생기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잘못된 삶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생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수가 쌍둥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카일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미수가 쌍둥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브리엘이 숨결이 고르질 않고 미수가 중에서도 아주 약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도 점점점 악화되었어요. 경험 많은 간호사가 쌍둥이 중에 큰 아이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데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 옆에 뉘어놨더니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수가인 작은 아이가 울음이 그치고 심장 박동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매사추세츠주 워체스트 텔레그램 가제트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사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됐어요. 한 뱃속에 있던 쌍둥이 아이가 분리되니까 삶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미숙아로 엄마의 품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였던 아이가 가서 이렇게 팔을 얹어주자 생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삶을 살려면 다른 것에 일희일비하고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주일도 잘 지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있는 사람은 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조 맺을 수 있는 생기가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부터 목장교회 운동을 하면서 오늘도 특별 미션을 좀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건데, 매주 미션을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은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예배만 드리고 끝이야. 설교만 들으면 끝이야. 아멘 하면 끝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운동을 통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도 참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그 소란한 데서 또 하는 분들도 있더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한 가지씩이라도 선한 일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게 되면 1년 52가지나 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좋은 일 한 번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가지는 생명 없는 가지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심판받아요.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안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으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열매 없는 신앙은요, 이게 부실해. 교회 오면 신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신자 같은데 안 믿는 데 가면은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속상해요. 교인이 이게 뭐냐 소리가 목회자에게까지 들려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노인 성도가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이분이 고스톱을 쳐가면서 자기가 돈을 잃었는데 10원짜리를 안 내놓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왜 하필로 자기들끼리 고스톱 치고 교회로 전화를 하냐고 그래. 그 참 부끄럽게 한량이 없더라고요. 연세가 80이 넘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좋은 일하고 칭찬 듣는 일 안 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고스톱 치다가 돈 안 내놓는다고 교회로 전화가 오게 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역할을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요, 신앙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다. 오늘도 목양실에 권사님 한 분이
종량제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수감리교회 교회 전화번호까지 스티커를 어디서 만들어 오자고 그것까지 붙여가지고 이거 전도용품으로 써달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도용품 없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열매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폐품을 모아다가 팔고 이거 모아다가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갖다 주면은 또 거기서 종량제 봉투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냥 종량제 봉투 나눠주면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수감리교회까지 이걸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열매 주님 앞에 맺고 싶은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복입니까? 영생을 누리도록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만 허송하지 말고 여러분도 뭔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열매를 맺어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안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가 비실비실하고 늘 감기를 앓고 살다시피 하는데 누군가가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가졌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 아내가 감기하고 졸업을 하게 됐잖아요. 이 포도나무 열매, 줄기에서 가지를 통해서 이 열매가 제 아내에게 선물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선물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예수님은 너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 믿고 나면 세상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 믿고 살지 말고 주님 믿고 살아야 돼요. 네. 모르면 젊음을 믿으려고 그래요. 제 머리를 믿으려고, 제 돈을 믿으려고, 제 실력을 믿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총뿌리를 앞에 두고 갔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해도 폴리캅 감독처럼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순교자의 길을 갈지언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해야 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자. 어떻게 변화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변화 받았는데 360도 받았어. 옛날로 돌아갔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술 끊었다가 또 처먹고, 매일 끊어, 매주 끊고 360도 회개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나면 꼭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구원시키고 노아처럼 고넬료처럼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내 가족 지옥 가는데 밥이 넘어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잠이 와요? 자식들이 지금 세상길로 가고 있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전도의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영혼으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에게 한 그루 사랑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그 나무를 찾아서 나뭇잎을 주워서 왕관을 쓰고 놀았어요. 소년이 자라면서 나무도 자라고 이 아이는 나무 줄기를 타고 놀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고 그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곤 했어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어요. 소년이 이제 무척 커버렸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에는 너무 많이 컸어. 소년은 어느 날 나무에게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말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사과밖에 없으니 이것을 팔아서 너는 행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소년은 어느 날 또 가가지고 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나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소녀가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다리심도 없고 쉴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내 남은 밑동을 의자로 삼아서 편히 쉬라고 말해줍니다. 이거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단편의 이야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서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복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 가지가 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도 그 생기가 흘러가도록, 그 생명을 나눠주도록, 그도 나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저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도 내가 가진 생명을 그도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소중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을에 말 못하는 식물들도 열매를 맺고 과수들도 결실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좋은 열매를 꼭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고독한 영혼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